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애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곡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 이 따스한 성령님 가사와 그 의미들이 아주 참 은혜가 되고 좋은 찬송인데 또 배우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한 번 더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예, 성경 암송 우리 109절을 암송하며 도전하고 있는데요. 예, 성경을 잘 암송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또 개인에게 또 신앙에 굉장한 유익이 있고 말씀이 주는 복이 있습니다. 예, 암송을 도전해 보시고 혹시 암송을 못 하시더라도 이 시간 예배를 참여하면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들 각 주제에 따라서 오늘 또 성령님이 누구신가 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를 여러분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지난 수요일까지 했던 내용 중에
앞서 했던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내용이죠. 그 내용을 복습을 하고 오늘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 앞에 저 5가지 내용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물으면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신성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인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100% 신이고 100%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신성에 관한 2가지 구절을 우리가 살펴봤죠. 신성에 관한 2가지 구절, 그리고 인성에 관한 2가지 구절. 자, 이 2가지는 예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이고요. 밑에 선지자와 제사장, 왕이라는 것은 구약에 기름 부어 세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자들, 3종류의 직분자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 3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은 회개하라,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자신이 제사장인 것과, 그리고 제사장, 백성들이 가온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중보자가 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역인데,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친히 찔리셨죠. 그리고 친히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나아가게 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왕 그러면 권세를 생각하셔야 돼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 8개 단어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으로 된 8개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아들, 이거는 사람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육신, 회개하라, 찔림, 나감, 권세. 자, 8가지 단어를 먼저 기억하시면 다음 문장들,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면, 자, 신성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 자, 신성에 관한 구절,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돼요. 과거의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 그분의 구원, 지금도 동일해요. 영원토록 동일해요. 자, 2번째, 자,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고백한 이야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 다음에 인성에 관해서요. 자, 인성 그러면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누가 낳아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은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 그 방식 그대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육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선지자로서 회개하라 또 선포하셨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감, 그리고 찔림, 그리고 왕으로서의 권세. 자, 또 이 4가지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개하라는 말씀.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처음 말씀을 전파한 내용, 바로 이 메시지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 다음에
나아감, 제사장으로서 죄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 제사장이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 그랬죠. 에베소서 2장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친히 제물이 되셨어요. 제물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이사야 53장은 금서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찔리고 고통받는 메시아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벌써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주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는요, 고통받는 메시아예요. 고난당하는 메시아.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 이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진다 그랬죠. 권세.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하신 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 그 말을 따라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 없잖아요. 이 지금 아이패드가 왔다 갔다 해서 이 문제가 생겼네요. 아이패드가 지금 에러가 나가지고 뜨질 않네요. 할 수 없네요. 저걸 보고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 예수님, 오늘 성령님을 배우는데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그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성경에서는 분명 성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성경 곳곳에 이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분명 성경에 보면 세 분으로 나타나요. 마치 세 사람,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세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분명 셋인데 세 분이 하나예요. 세 분이 하나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어떻게 셋인데 하나가 되냐고요. 여러분,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래요. 그럼 부부가 일심동체인데 그 부부가 둘이 있으면 정말 하나로 보여요? 하나가 아니에요. 둘이기 때문에 하나가 하나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심동체라고 말하지만 하나일 수 없는 거예요. 분명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체중이 많이 나가고 한 사람은 적게 나가고, 한 사람은 키가 크고 작고, 분명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분명 성경에는 세 분으로 나타나는데 그분이 하나예요. 세 분이. 그래서 세 분이 하나인데 그분 세 분의 차이가 없어요. 더 높고 낮음이 없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더 높고 성자가 낮고 이런 높낮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참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요,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 믿어야지.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러면 성경에서 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이 되느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설명할 때요, 구원에 관해서 설명할 때 중요한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모든 걸 다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구원의 일들을 이 땅의 역사 속에 직접 오셔서 그 일을 실행하신 분. 역사 속에 오셔서 실행하신 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끝났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 활짝 열어놓은 그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내 것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것으로 삼는 걸 우린 적용이라고 말해요. 이 구원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게 하는 것, 그걸 누가 하세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구별된다. 예?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별되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두부 자르듯이 여기까지는 딱 하나님, 여기까지는 예수님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들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별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자, 넘겨서요. 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면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성령 하나님을 기운이나 어떤 능력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성령님은요, 기운이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시라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고요. 만약에 그분이 기운이거나 능력이면 성령을 써먹어야죠. 써먹어야죠. 그분의 기운을 써먹어야지. 그분의 능력을 써먹어야지.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삶의 기능적, 기능이 필요해서 써먹어야 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도 신이에요, 신.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길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높여야 할 분이라고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 예전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성령 집회하고 성령 부흥회 한다 그래가지고요 막 성령을 가지고 놀라 그래요. 막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막 성령 받아라 불 나간다 뭐 나간다 막 이러면서 마치 자신이 성령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하는 사람,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왔다가 갔다가 막 이래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예? 내가 죄를 졌다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이거를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말해요. 내주하시는 성령. 예?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능력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알겠죠?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건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치 성령에 관한 부분들을 뭔가 신비한 뭔가를 체험하고 느끼고 이런 걸 항상 성령으로 연결시켜서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만 신비한가요? 다 신비하죠. 하나님도 신비하고 예수님도 신비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신비해요. 근데 신비한 어떤 것이 성령이 아니라 성령님은 그냥 진리의 영이세요. 영의 영. 그분도 영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넘겨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관하여 이제 8개의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데, 자, 큰 주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은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저 산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네? 알겠죠? 물론 옛날에는 기도하러 막 산으로 가고 그랬어요.
산에 가서 막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막 성령 받았다 그러고 그러는데 여러분 원래 성경적 기초는요 산에 가서 받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디 임하셔요? 교회에 임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예? 교회에 임하신다고요. 성령님은 교회의 영이에요. 교회의 영. 교회에 임하시는요 괜히 산에 갔다가 이상한 영 받아오면요 성령 받는다고 갔다가 귀신 받아오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괜히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예수로 말미암아 계시는데 아까 얘기했죠. 막 성령이 어떤 기운이나 능력이나 막 이런 걸로 착각을 하고 막 산에 가가지고요 막 성령 부어달라고 그러다가요 이상한 귀신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단도 수도 없이 많이 되고. 예. 저기 대전에 계룡산에 가면요 거기 많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도 이상한 성령 받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만희도 거기 출신이에요.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계룡산 또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교회에서 성령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라 그러면요 두 가지씩 짝을 이루고 있어요. 부어주심과 하나됨이라 짝을 이루고 있고 증언과 증인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간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영역은 통치, 다스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거라고. 성령으로. 알겠죠? 자, 요 내용들을 성경 구절을 살피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러면 먼저 삼위일체를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 요한서 2장 28절에 보면 내 영을 부어 주겠다는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는 내가 누굴까요? 내가 내 영을 부어준대요.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성령, 예수님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만민에게 부어준다고요. 만민이 누구예요? 만민이 누구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어요? 네로 황제가 있는 왕궁이었어요? 아니면 시장에 장사꾼들이 잔뜩 모여있는 저작거리였어요? 아니요. 어디예요?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자리, 거기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사실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부어줘요? 자녀들과 늙은이와 젊은이. 이거는 누구를 구별져서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에서 28장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부어주신대요. 여러분 고대 사회 종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짐승이나 다름이 없어요. 말하는 당나귀 정도로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런 고대 사회에 그 성령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 줄 아세요? 오늘날에야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든 가치를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그런 생각을 못 했다니까요. 내 집에 있는 노예는요 짐승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엘 2장 28절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땅에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겠다 하는 약속도 중요하지만 요엘서 2장 28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해요? 저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시작이 안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없으면 교회가 시작될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보면은 너희 자녀들이 누구예요?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래일을 말한대요. 장래일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장래일을 말한다. 이게 바로 예언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언한다. 그럼 예언한다는 말이 또 무슨 말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구약시대에 장래일을 말한다, 예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지 않았는데 내가 뭘 봤다고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때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입에서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요,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가던 엄마에게요, 어린 자녀들이 엄마, 근데 오늘은 새벽 기도 왜 안 갔어요? 지금 누가 들려준 얘기예요? 애가 하지만요, 이 애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애가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분이라는 걸요, 어리지만 내 안에 성령의 그 은혜로 아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배우잖아요. 그러면 어린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은 알아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배운 걸요, 그냥 툭툭 내던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잊어먹었는데 엄마,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왜 그럴까요? 애들은요, 순수하고 민감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어린 아이들 안에도 성령이 계시잖아요. 자녀들, 우리 아이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안에 계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그 안에 장래일을 말하게 하는 것처럼, 구약시대,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이들의 입을 열어서 성경을 말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어감은 안 좋지만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늙은이가 꿈을 꿔요. 여러분, 꿈을 꾼다는 것은 잠자다 꿈꾸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별로 꿈이 없어요. 나이가 80이 넘어가면 주로 무슨 말 해요? 아휴, 빨리 죽어야 하는데. 주로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 아휴, 빨리 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이 전까지는요,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갈렙 알죠? 갈렙. 나이가 85세에 무슨 꿈을 꿨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꿈을 꿨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이렇게 꿈을 꾸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요, 여전히 그 마음에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꿈을 꿔요.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막 꿈꾸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한 늙은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한 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젊은이들, 우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대요. 여기서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는 원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젊은이들이 보는 이상은요, 나이 드신 분들, 늙은이들이 꾸는 꿈은 꿈을 꾸지만 아직 잡지 못한 거예요. 좀 미래적인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의 이상을 본다라는 이 단어, 동사는요,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인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젊은이들은 보세요. 자, 젊은이 청년들이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어딘가에 헌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헌신하면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그 길을 가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시작하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들을 그들은 하나하나 그들의 손에 붙잡고 보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젊은 청년 세대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꺼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제가 어디든 가오리다 이러면서 막 일어나야 돼요. 이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주님이 오시기도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던 말씀,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요엘 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잠깐 성령에 관한 몇 가지 용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오심, 성령 강림,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단어들이 있죠.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 용어를 간단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성령이 나와 연관되어서요, 성령은 앞서 얘기했듯이 내주하시는 성령. 성령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다 같은 말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이지만 앞서 말했듯이 내주하신 성령이 막 나갔다 들어왔다 그런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주하세요. 그런데 내주하시지만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기도를 해도 잘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막 이 감동으로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요, 뭐가 문제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 집에 살아도 남처럼 살 수 있잖아요. 한 집에서 한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해도요, 남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놨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늘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분과 대화하고 이런 성령님이 아니라 저기 골방 구석에 문 꼬꾸로 잠그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느끼고 그분을 다시 찾고 그분을 부르짖을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이런 표현을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이지만 그 성령님과 내가 더욱 친밀하기 위해서 그분을 부르고 모셔드리고, 성령님 제게 임재해 주십시오. 나갔던 분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 마음이 무뎌지고, 그래서 그분을 다시 찾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다시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도록 구할 때 우리는 임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임재.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그렇게 그분의 임재를 구할 때 그분이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반응이 나로 하여금 완전히 그분에 매여서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술에 완전히 매여서 자기 몸을 제대로 지탱을 못하듯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함부로 죄 짓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딱 막아주시고, 내 마음이 더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갈증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충만.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어요. 성령 강림 사건. 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은요, 자, 시간적 순서로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성령 사건이 다음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오시리라, 부어주리라 한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사건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한 번 오시면 이 땅에 자꾸 오실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는데 또 오시고 또 오셔요? 아니죠.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도 이미 오셨어요. 세상에 만민에게 부어주시라는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 사건을 성령 강림,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 강림이라고 말을 해요. 자,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 자, 넘어가서요. 자, 삼위일체 부어주심에 대하여 했다면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인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물론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지만 여기서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자리는요, 사랑의 반응이 나타나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막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면 그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 임하시면 각자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뭐 지식도 다르고 다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특징 짓는 가장 큰 특징,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뒤에 4장 4절에 보면 성령으로 다 하나예요. 성령으로 하나요, 하나요, 하나요 계속 반복을 해요. 성령 안에서 그럼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 알겠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이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다르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말할 때는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킨다. 힘써 지킨다 이 말은요, 내가 그걸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힘쓴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여금 나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알겠죠? 성령께서 하시지만 그 일을 나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혼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 혼자 하지 않아요. 내가 같이 해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해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을 설명할 때도, 여러분 내가 믿었습니까? 성령께서 믿게 해주셨어요.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내가 믿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 나는 능력이 없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믿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만약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 믿게 했는데 자꾸만 내 안에 내 의지가 성령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자꾸 말하고, 나 예수 안 믿어, 나 다시는 예수 안 믿어,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요,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왜냐? 성령이 나와 하나 되셔서, 공동체도 하나 되게 하지만 나와 성령도 하나 되게 하셔서요, 나로 하여금 그걸 힘써 지키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면요, 자꾸 그걸 하려고 힘쓰려고 하죠.
안 하려고 안 해요. 알겠습니까? 예배를 드려도요, 성령이 계셔야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요. 예? 성령하고 자꾸 멀어지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 자 함께 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다음 넘어가서요. 두 번째는 성령은 교회의 영이라고 했어요. 교회의 영. 교회의 영이시라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요, 누가 증언해요? 성령께서 증언을 해주신다고요. 만약에 내 믿음의 근거가 내가 믿는 내 신뢰, 내가 가지는 의지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잘 변하냐고요. 거기가 근거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세요. 증언하세요. 예? 알겠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구원을 분명하게 도장을 딱 찍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은요, 내 구원에 관해서 자꾸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증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언해 주세요. 우리 성령께서 증언해 주세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증언과 증인은 한 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증인이 돼야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증언해 주셨고, 우리는 나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자꾸만 오해를 하는 거는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받는 걸 먼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문장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 사도행전 1장 8절의 핵심은 성령이 오셔서 능력받는 게 핵심이에요? 증인되는 게 핵심이에요? 증인되는 게 핵심이에요. 증인되라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증인되라고 능력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자, 성령은 누구신가? 오늘 4개의 성경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첫 번째 2개는 뭐였죠? 삼위일체를 생각하면서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됨,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자, 교회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영.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구원을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하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 알겠죠? 이렇게 어떤 성경 구절의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고 나서 이렇게 외우시면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예. 성령님,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요,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 가장 친밀한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이 성령님은 누구신가의 8개의 구절도 여러분 잘 암송해 놓으면 많은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따스한 성령님, 한 번 더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부를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을 외면하지 않고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성령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기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네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큰 은혜와 풍성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를 찾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도우시며 교회가 더욱 성장 주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소서. 말씀으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소서. 기록된 말씀, 약속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시고 기도 생활 위해서는 바쁜 일상 중에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게 하게 하소서. 삶의 중요한 시간에 느헤미야처럼 묵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보다 이미 받은 줄 믿게 하소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쓰며 살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묵도하고 그 일들을 풀어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기도의 용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경고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미 받은 줄로 알고 하나님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생활 가운데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그 모든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품게 하여 주소서. 먼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하시는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특별히 말레이시아 조호바로 민족을 섬기는 강현수 서일련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또한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해 진주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소서. 다 함께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증언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 땅 끝까지 하나님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그 버려진 영혼, 죽어진 영혼들한테 그 끝까지 멸린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 굶주린 영혼, 질병과 삶에 힘든 영혼, 하나님 죽고 싶어 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오늘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주여 증인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원수 같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고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들에게까지 복음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부어주시옵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죽어진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저 세상의 이단에 빠진 영혼들, 아버지여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구원하며 전도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의 이름을 증인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특별히 해외 선교사님을 통하여 해외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을 날마다 성령 충만을 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마지막으로 우리 주일학교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린 영혼들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일학교 현장 예배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비대면 만남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유치부에서 청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예배와 모임이 촉히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소서. 기도하시고 질병 가운데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환우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강건함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구원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말씀으로 보장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세상의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세상의 놀이와 문화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어린 영혼들을 주님 만나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오늘 하나님 이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큰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여지고 제약되어지고 하나님 저 심판받을 것으로 들려갈지라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의 어린 영혼들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쳐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린 영혼들이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주일학교가 하나님 현장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 내 만나는 일들이 소홀히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큰 부흥을 이룰 줄 믿사오니 우리 한 사람의 어린 영혼들이 이 현장 예배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목사님 힘쓰고 애쓰며 나아갑니다.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는 대로 그 일들이 완전히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교제가 주님 교단에서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교제를 통하여 이 현장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현장